오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또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아마 낯이 많이 익을 겁니다. 작년에도 또 이렇게 우리 남전대를 오셔가지고 또 명강의를 해주셨는데 원래 또 이렇게 주고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판으로 들러서 할렐루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전도의 회장님 되시는 장로님 김등만 장로님, 등만 계시는 분이시죠? 귀한 전도의 또 치앙마이 선교학교 이렇게 지원을 위해서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부족한 종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가 부름을 받을 몸이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부서기로 출마하면서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미리 전달해 준 에스겔서 말씀 무덤을 열고 나온 하나님의 군대, 이걸 설교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오늘 이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본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정하였는 것 말고 오늘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다 마음이 와서 우리 자인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바꾸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지갑도 또 뭐 다 버리고 가야 돼. 덜 버리고 가지 않고 다 버려야 될 줄 압니다.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사실 에스겔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언제 죽은지도 모르는 이 흔적만 남아있는 뼈조각 몇 개가 있었는데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잖아요.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난 이 뼈들이 군대가 되어 이제는 이 군대가 환상이지만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해 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핵심은 성전의 회복이거든요.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환상을 봤거든요. 에스겔은 청년의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할 30살에 성전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본인들은 강이 있잖아요. 이 강을 운하로 만드는 노역장의 노동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 이 에스겔은 결국 자신이 환상으로 본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군대를 준비하고 그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이후 해방되어 돌아갈 것을 꿈을 꾸고 환상으로 본 멋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이 제목 하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나름대로 아주 소중한 영적인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같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가짐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요. 아주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하면서
저에게 이제 2살짜리 손녀가 있는데 걔가 이제 조금씩 자기 자신의 자율성 발달 단계에 접어들거든요. 18개월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자율성을 인지하게 되고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기저귀를 떼내야 되고 이 분유 먹는 것을 이제 떼내고 자율적으로 밥을 먹고 똥과 오줌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어린 손녀가 뭘 먹을 걸 주면 이 작은 조각이 있고 큰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 아니라 꼭 큰 것을 달래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아주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의 손녀, 손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뭘 의미하느냐?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좀 더 가지려고요. 어떻게 하든 가지려고 그렇게 부단히 가지는 것에 진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여러분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지식을 더 가져야 한다고 부모가 가르치고요. 또 직장이나 결혼의 어떤 연령이 되면 이렇게 남자 여자 서로 좋은 사람을 가져보려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니 끝까지 기다리면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고 욕심일 수도 있지요. 가지는 것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몰라요. 또한 인생은 가짐과 버림에 매일매일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요. 안 좋은 것은 또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삶은 결국 가지는 것과 버리는 것의 연속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가져보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위로하고 설교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왜 모였습니까? 이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선교적 가치, 치앙마이의 선교 학교를 위한 도움을 주겠다. 이거는 뻔한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시간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버림의 인생 속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뭘 버렸습니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오늘 저 자신에게 던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또 목사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설교하는 것이라고 하면 가장 유익할 겁니다.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소중한 것을 버릴 때 이거는 너무 아깝게 여기고 낭비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낭비가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을 위한 준비는 반드시 버리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버리면 이 버린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영의 은혜의 눈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익숙한 세상의 삶은 자꾸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한 2년 전에 여기 와서 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헌신 예배를, 이 교회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전심 때 너무 맛있는 것을 제가 먹은 기억이 나요. 뭘 먹은지 압니까?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이 막 미꾸라지를 가서 막 잡아왔는지 샀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해서 끓였는데 막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추어탕 진짜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막 사모님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더니 난 가려고 하는데 비닐봉지에다가 추어탕을 이만큼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냄새 나는 거를 들고 안양까지 가서 안양에서 또 우리 아내에게 주면서 이 추어탕은 자식들한테 절대 주면 안 되고 그대로 냉장고 넣어놨다가 내가 밥을 먹을 때 떨어질 때까지 내어주라 해서
그걸 다 먹은 기억이 납니다. 가지는 거요, 먹는 거. 너무 내가 평생에 이 먹어본 주어탕 중에 참 맛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가지는 것, 먹는 것은 오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은 가지는 것에 큰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가지는 것으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버림으로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18개월이 지난 아이가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기저귀를 버리기 위해 훈련을 해야 되듯이, 아니 다 컸는데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8살짜리가 기저귀를 차고 학교를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 학교 갔는 8살 1학년이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급식을 먹어야지 그거 우유병을 들고 쭉쭉 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이 아이는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삶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또 좋은 집을 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모든 것들 말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성장, 여러분이 믿음이 막 자라고 싶다 할 때에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버림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감히 이것을 영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버림의 영성. 한 번만 더. 버림의 영성. 왜냐하면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채우지 못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세상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갈대아 땅을 버려라 입니다. 아버지와 친척과 네 친구를 버리고 떠나라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갈대아 땅, 아버지의 친척들, 가족들, 형제들, 그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자기 삶에 만족을 주는 안정감이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20대가 아니고 30대가 아니라 75세였습니다. 75세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까딱 움직이다는 큰일 납니다. 그냥 그대로 정착해서 이제 노후를 안정적으로 마쳐야 할, 준비를 할 그때 움직일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버려라는 겁니다.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버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안정적인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우리 시골 경북 청송군 연서면 화목제일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물론 모든 장로님들이 정말 헌신을 많이 해서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는 한 5, 60명 교회가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장로 한 분은 가수원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농사짓는 하나밖에 없는 가수원, 소문이 났습니다. 어른들의 얘기를 저는 들은 뿐입니다. 이거 그 장로 예수 믿고 망했네. 동네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망했다 저. 저거 교회에다가 헌금이나 저리 해버리고 어쩔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약 한 40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장로님은 우리 그 시골 교회 안에 전체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최고 부자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자동차 회사에 하청 이 라이트를 만드는 대구의 그 공단 안에 큰 공장의 사장이 자기 사위입니다. 결혼해간 사위가, 젊은 사위가 사업하겠다고 장인어른 갖고 있는 돈 좀 투자해서 그때 2억인가 3억을 투자했는데 거기 자본금, 여러 돈 중에 자본금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이 장인의 목을 딱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이 장인의 돈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필리핀에 선교사 1명을 파송했습니다. 개인이.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주를 위하여 버렸는데, 그분은 주를 위하여 내놓았는데 그 삶의 결과는 그 노년에 이제 80대 했는데 최고 좋은 외제 승용차를 타고 시골에 살고 부러워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 있어요. 매달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만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부름입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버렸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불교의 사상의 중심은 공사상입니다. 공.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사상의 절정이 뭐냐, 해탈이 뭐냐,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이 공으로에 들어가게 되면 뭐냐, 무아지경이 됩니다. 어떤 하나에 몰입하여 스스로 자신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도를 닦기 위해 출가를 해야 됩니다. 출가라고 하는 가정을 떠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듯이 가정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을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로병사, 먹고 살고 죽고 병들고 이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연을 끊어야 됩니다. 인간의 세속의 연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욕망과 아픔과 고난과 그런 사람과의 갈등까지도 다 공으로 텅 비어있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무소유를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버림은 불교의 공사상, 무아지경과 어떤 차이나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교는 다 비워가 허무한 식물 인간같이 되는 것이 그들은 해탈이라고 여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생의 삶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비움, 기독교의 버림은 뭐냐? 채우기 위하여. 내 안에 그것은 가치 없으니 생명을 채우기 위하여 죽음을 버리는 것이고, 여러분, 진정한 부유를 위하여 내 안에 필요 없는 물질을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버림은 채움을 위한 버림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열국의 아비가 되어 모든 족속의 믿음의 조상으로 채우기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버려지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이 출발점인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따라오는 겁니다. 자신을 내다 버리면 그 이유가 뭐냐?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예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움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네? 때로는 내가 돈을 비울 때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때로는 내가 욕망을 비울 때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때로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 너무 재밌고 너무 놀기 좋은 이 사람의 이 관계, 이거를 잘라내고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움은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바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막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봤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물고기를 막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가 나를 따라오면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다음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자, 제자가 되는 가장 출발점이 버림이었다는 겁니다. 뭘 버렸느냐? 그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어부의 삶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직업이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 베드로는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가 있어요. 가족들이 먹고 사는 생계가 이 직업에서 나왔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가족과 상담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어떤 그런 경제적인 보완책을 세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버렸습니다. 어부의 직업이 악해서 버렸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직업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물을 버린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방법 한순간에 버린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림으로 놀라운 영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버림의 결단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버림의 결단은 가치 혁명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실은 변화가 아니라 혁명인 것입니다. 예?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독재와 억압 안에 있던 백성들이 이 정권을 바꿔야겠다. 이 정부는 안 된다. 이 독재는 안 된다. 이 공산당은 안 되겠다. 막 이래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바뀌고,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정말 나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나는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뭘 버려야 하는가?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그 버림을 과감하게 버릴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안타까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10년을 다녔는데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고, 나도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저는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많이 계셔요. 나 그 비밀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이 변화가 안 될까요? 왜 그분은 성장을 못할까요?
기독교 신앙의 성장은, 기독교 신앙의 신령한 영적인 체험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버림에서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버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와서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만 하고 새로운 것을 담으려고만 했지 자기를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초적으로 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그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를 때, 안드레를 부를 때에 그물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부두를 지나가시다가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만드는 것을, 이 깊고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의 삶의 출발이 버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버림의 영성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리니까 내 돈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젊음을 버려야 되고 내 삶을 버린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허월 털고 주님께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멋있는 장면은 마태복음 9장에 가면, 9장 9절 외우기도 좋고 9장 9절에 가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럴 때에 마태가 놀라운 사실, 9장 9절에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세리들은 죄인이라 유대인들이 취급하니까 아이고 그 세리 자리는 뭐 안 좋은 자리니까 빨리 버리고 떠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로마 세리가 되기 위해는요, 수천 대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소수만이 세리가 되는 겁니다. 한번 세리가 되면 은퇴할 때까지 로마가 정한 일정한 세금을 거두어 올리고 남는 돈 모든 것은 세리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세리가 되는 것은 돈의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들이 세리에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돈 자리를 어렵게 시험을 쳐서 세리가 된 이 자리를 마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버리고 그 돈 자리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마태가 어떤 인물이 되는 것입니까?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렸던 베드로, 아버지와 배를 버렸던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버린 자들에게 주어진 성장은 이루 우리가 쳐다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은 성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영적인 깊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버림이 영성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버림이 영성이에요. 버려야 돼요. 네?
버릴 때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한테 강사한테 다 버리세요. 지갑 다 버리고 가세요. 이거를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개척했을 그때 저 가슴을 뛰게 한 책 한 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졌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그 책에 나오는 엄청난 간정들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저자 이용규,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용규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삶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 서울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 유학생으로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코스타 유학생 집회에 가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로 인해 이용규 씨는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강사 이동훈 목사님, 지구촌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한참 자갈 나갈 때지요. 이동훈 목사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이 끝난 다음에 불을 끄고 음악이 나오는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미국에 와서 좋은 학위도 따고 정말 여러분은 귀한 인재들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첫 것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좋은 직장에 일하기 전에 주님을 위해 선교를 몇 년씩 할 용기가 없느냐고, 주님께 드릴 용기가 없느냐고, 주님에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이 첫걸음을 선교로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가서 일해라. 헌신할 사람 손들어라.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수백 명이 다 헌신할 줄 알았대요, 자기는. 그리고 손을 들었대. 살펴보니까 자기밖에 없더래. 강사님이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강단에 나갔는데 안수 기도하면서 축복해 줬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버드 대학 중동 정치 구조, 그러니까 중동의 수많은 복잡한 문제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 중동 아람어, 히브리어 이런 것에 다 박사가 된 거지, 전통가.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이나 미국의 정말 명문대학교 좋은 학교에서 교수 자리 청빙이 줄을 이었는 겁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 약속, 한 몇 년간만 선교사로 가서 섬기겠노라고.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바로 몽골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살지도 않고 바로 몽골로 갔습니다. 몇 년간 열심히 하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는 시골에 일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일의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아가씨가 교회에 한 명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이 자매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못 들으니까 뭐 수화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어떤 때가 됐는데 이 자매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매의 이름은 블러러라라고 하는 자매인데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됐는데 예배 직전에 자매가 막 얼굴에 땀이 툭툭 떨어지며 얼굴이 빨갛게 해가지고 막 숨을 몰아쉬며 온몸이 축축하게 젖은 상태에서 숨을 몰아쉬며 예배당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전 재산과 같은 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온 들판에 소 찾아 돌아다니다가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심장이 터지도록 달려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그 제목이 뭐냐? 이 간증의 제목이 소 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 소 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선교사님이 이 자매를 위해 기도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 소를 잃었는데 자매를 위로해 주시고 또 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했대요. 선교사님이 예배를 다 끝내고 이제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끝내고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가 움직이고 있는데 마당에서 음모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야? 교인들이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잃어버린 소가 그 교회, 그 넓고 넓은 초원 위에 있는 교회 마당에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음모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지어낸 얘기겠냐고요. 그 간증의 마지막에 나온 내용은 예배를, 소를 포기하고 소를 버리고 예배를 택한 이 자매에게 하나님은 예배와 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만 쫓아갔더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소만 쫓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끝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는 신약 성경 속에 13권의 바울 서신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 전 세계를 4번이나 돌면서, 당시에 세계는 그 로마 제국의 그 전체 테두리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한 바울, 결론을 냅니다. 바울의 믿음은 뭐냐? 바울의 신앙은 뭐냐? 바울 신앙은요, 버림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버림의 영성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는 살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 교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베냐민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 안에 흠이 없는 자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마리엘의 문화에 학습하였고 산헤드린 공예원, 오늘 우리에게는 국회의원과 같은 이런 거를 내가 다 가지고 가졌노라.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 바로 할례나 베냐민이나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흠이 없는 자나 그 모든 것은, 로마 시민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해로 여기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그것을 바울은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바울의 영성은 버림의 영성인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붙잡기를 원하는 것을 그런 어떻게 해서라도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를 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완벽할 만큼 흠이 없는 것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경상노예 장로님,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에 복음의 바울과 같이 버림의 영성을 갖고 복음의 선봉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봉자.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선봉자다. 자기 교회 이름을 댑니다. 나는 새안양교회의 복음의 선봉자다. 나는 자인교회의 복음의 선봉자다. 자, 시작. 믿습니까? 자, 선봉이라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나는 이전에 선봉이라는 말은 앞선자, 봉우리 탁 튀어나와 있는 앞서 있는 멋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문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봉, 앞선자의 봉자는 칼끝 봉입니다. 칼날이 있는데 그 끝 있잖아요. 그 봉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선봉자는 누구냐? 군대에서 가장 앞에 자기 목을 칼끝에다가 대놓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스스로 선봉자가 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목을 칼끝에 올려놓은 사람, 자기를 칼끝에 올려놓은 사람. 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봉자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군대에는 앞에 탁 나가는 군인이 있잖아요. 그 선봉자가 있어요. 뒤에 따르는 사람은 뭘 보느냐? 선봉자가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봉자의 죽음을 보고 또 어떤 누군가가 자기 나라와 자기 조국을 위해 선봉에 섭니다. 나도 죽노라. 그게 바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칼끝에 내어놓은 전도의 선봉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로님 한 분 계신다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교인들이 그 장로님이 목숨을 내놓고,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봉. 이것이 바로 버림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버림으로 영적인 길을 갔습니다.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버림의 영성이었습니다. 이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청로의 남전도의 치앙마이